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 함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대망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대망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대림절 성탄 트리도 새롭게 했는데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32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짧은 내용 속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보호하시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고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이 우리 몸의 지체들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원삼에 있는 세빛 요한의 집에 다녀왔어요. 세빛 요한의 집이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안요한 목사님이 설립하신 그런 시각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플룻이라든지 또 칼림바, 우쿨렐레 등 여러 악기들을 이제 연주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곳에서의 경험이 처음 있는 그런 새로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그 연주 장소에도 오실 때에 봉사자들이 부축하고 또 맹인들 사용하시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오시는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신기하게 그 모습을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의 그 낭낭하고 맑은 목소리와 그리고 아름다운 그 연주 소리를 듣고는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박수로 환영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은요, 앞을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걷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다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상하면 온몸에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모든 것이 밝을 것인데 눈이 밝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어두울 거다라는 거죠. 이제 연세 들어가시면서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잘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늘 이전에 바느질 하려면 바늘 구멍을 찾지 못해서 손주들이나 자녀들에게
이 실 좀 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많았잖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 이 바느질 하실 때 바늘귀에 실 껴드렸었던 기억이 아직도 명확합니다. 눈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웬만한 충격 가지고는 부서지지 않는 이 두 개 골에다가요, 큰 굴을 두 개 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눈을 안전하게 보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눈에 쌍꺼풀을 두셔서 눈꺼풀을 두셔서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통 방어를 했어요. 눈썹이 모든 먼지들을 또 막아주기도 하고, 다른 것들이 오면 눈을 질끈 감아서 이 눈을 보호하잖아요. 뿐만 아니죠, 이 눈 속에는 눈물샘, 눈물단지가 있어서 이 눈을 계속해서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소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눈을 닦고 난 그 오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오폐수는 이제 이 관을 통해서 또 코 쪽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수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야,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설계입니까? 모든 것이 이 눈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눈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되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어요. 당신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인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요, 또 전혀 다른 표현 하나가 나와요.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뭐에다 비유하냐면요, 독수리, 어미 독수리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이제 공감하시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 자녀를 사랑할 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엄부자모라고 하는 사자성어죠.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라고 하는 뜻인데, 아버지는 자식을 키우면서 엄격하게 다루는 역할들을 주로 했다면 어머니는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보살피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 엄부자모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었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표현의 방식이 조금은 다를 뿐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은요 똑같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자식의 종아리를 치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그리고 그 종아리 맞은 부르터 있는 그 종아리에 예전에 안티프라민 발라줬잖아요. 그 발라주면서 어루만지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되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를 대할 때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그렇게 강하게 다루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잘 아시죠? 독수리는 자신의 보금자리를요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 만듭니다.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에다가 둥지를 틀지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털이나 다른 부드러운 풀들로 푹신한 침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요. 독수리 집은 새끼들이 그곳에서 푸덕거리고 지내도 끄떡없이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새끼들은 거기서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고요, 안심하게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눈을 뜨면 푸른 창공이 올려다 보여집니다. 밖을 보면 마운틴 뷰, 밸리 뷰, 오션 뷰, 그 조망이 너무너무 좋아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모든 그 조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새끼들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고 나면 갑자기 이 어미 독수리가 돌변해요. 둥지에 날아들어서는 날개를 푸덕거리면서 새끼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리고 자꾸 새끼들을 밀쳐내요. 오늘 그 광경을 성경은 본문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32장 11절을 보십시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랬죠? 독수리가 그 둥지에 새끼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막 푸덕거리면서 막 움직이고 하니까 새끼들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자꾸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겁니다. 새끼들은 어미 독수리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면서 둥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써요. 어떤 조류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들을 이 둥지에서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사용했었던 푹신푹신한 그 깃털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둥지 밖으로 던져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푹신푹신한 침대는 다 사라지고 거친 삐쭉삐쭉 나와 있는 그 나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바깥에서 가시나무들을 물고 와가지고 그 둥지에 넣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새끼들이 거기 있으면서 막 가시에 찔리니까 더 이상 둥지에 있지 못하고 둥지를 포기하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를 싫어합니다. 두려워해요. 그죠?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있으려고 해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그 옛사람의 모습, 익숙해져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익숙해 있는 환경 속에 오셔서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우리를 자꾸 밀어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무너졌어요.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에게 원치 않던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날개로 둥지를 오늘 표현에 의하면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익숙해 있고 평안하다고 여겼었던 이 둥지에서 우리를 계속 밀어내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는 몹시 달갑지 않은 그런 시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단련하고 연단해 가세요. 우리를 깨우고 계세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해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지? 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은 없고 불안할까? 여기에 대한 답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야 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밀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둥지 가장자리로 밀어내면서 이제는 이 둥지를 떠나야 될 때야. 너의 믿음은, 너의 신앙은 이제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는 새끼 독수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많이 흔들어 놓으셨어요.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그렇게 어지럽히듯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흔들어 놨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가난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사상과 이념으로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구나, 도무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래 예수 한번 믿어보자, 교회 나가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과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물가는 오르고 유가도 치솟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코로나로, 독감으로, 원숭이 두창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어지럽히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자꾸 이제는 밀어내는 것 같아요. 너희가 좀 이제는 살게 됐다고 나를 떠나려고 그러고 너희의 안락과 평안과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신앙을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어지럽히고 계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루어냈었던 놀라운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밀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미 독수리는요, 독수리 새끼들을 다룰 때 어떻게 하냐면 10피트가 넘는 긴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얹고요,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 독수리의 등에 막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떨어지죠. 비명을 지르면서 땅으로 막 곤두박질을 쳐요. 하지만 어미는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 물끄러미 지켜만 봅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땅에 떨어져 부딪혀 죽을 뻔한 그 순간에 쏜살같이 날아와서 그 새끼를 다시 낚아채요. 그리고는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늘 위에서 새끼를 또 떨어뜨려요.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몇 번이고 이 일을 반복합니다. 새끼는 살기 위해서 푸덕거리고 날개짓을 합니다. 전에 해보지도 않았었던 그 날개짓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피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새끼도 날게 돼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독수리는 새끼가 날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하실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냉정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내도 당연하다 싶을 정도의 그렇게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끊이질 않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고 1년, 2년, 3년 끄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방 고쳐주실 질병 같은데 오랫동안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저는 분명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공중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거다. 달갑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혹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가 다시 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의 날개에 힘이 들어가서 이제는 웬만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실까요? 우리 스스로 힘있게 날 수 있을 때까지. 독수리 새끼가 자기의 힘으로 날개짓하면서 그 푸른 창공을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반복되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고난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다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공중에서 나를 지금 떨어뜨리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정신없이 떨어지는 그 순간 난 두렵고 무섭고 죽을 것 같지만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독수리의 비유를 대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가 땅에 떨어져 죽게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질 쯤 되면 다시 날아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채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지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소망 없는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루하루 그래도 잘 넘길 때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날개로 나를 탁 지금 받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떨어져서 낭망하고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요, 독수리 새끼가 이렇게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날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날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여러분, 어려운 그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숱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날개치며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금방 자라거나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철야기도 한 이틀, 3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독수리 새끼의 날개와 같습니다.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해요. 그만큼 연단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날개짓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이제 생기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에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까? 그냥 너무 행복하기만 한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도 둥지 안에 있는 독수리 새끼의 날개와 비슷할지도 몰라요. 스스로 날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의 날개, 어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내던지고 거기에서 추락하는 그 위험 속에서 그 고통과
그 위험들을 경험해 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것, 닭이나 꿩도 날긴 날지만 사실은 얼마 못 날죠. 날개짓을 하지만 얼마 못 날라요. 근데 독수리를 보십시오. 그 무거운 짐승을 발톱으로 탁 사냥을 하고도 그 육중한 날개짓을 하면서 푸른 창콩으로 날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생겼느냐? 이 훈련을 통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냥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면 그 행복 그리 추천할 만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 곁에 있는 불행이라고 하는 게 나를 지금 강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 불행을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쳐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있는 날개를 달아주시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독수리 새끼는 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요,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날기 시작해요. 어미가 날아가는 데를 이제 쫓아갑니다.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어미를 따라서 힘차게 솟아 올라가요. 이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 비로소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높이 높이 날아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마음 깊이 은혜가 되면서 다가왔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그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푸른 저 창공을 향해서 힘있게 날개짓하면서 어려운 그 고난이 거센 바람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바람을 유유히 타면서 멋지게 이 인생을 여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